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신앙을 사수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사수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수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거든요.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다. 이것이 사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무엇을 지키는 것이 사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사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혹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목숨 지키듯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핸드폰을 지킵니다. 사수합니다. 부모로부터 핸드폰을 사수하고 내 삶을 살겠다라고 사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른들을 보면 뭘 사수할까요? 본방을 사수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사수하거나 혹은 내 인생의 건강을 내가 사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음의 사람들이나 어쩌면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사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수해야 될 것일까요? 기도를 사수해야 되고, 또 말씀을 사수해야 되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또 주어진 사명을 사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수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사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사수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있다면 바로 누군가를 세워서 이 사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주일입니까? 스승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 엄밀히 본다면 영원한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이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신앙에 사수하셨던 모습, 또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셨던 신앙의 사수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기는 시간이 오늘 이 스승주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수많은 초대교회의 환경 속에 똑같이 펼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즉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모습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도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또는 신앙의 모습 속에 핍박을 받는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본문을 7절과 8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에 사수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사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고 받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며 오늘도 바로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승들,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사수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교회를 또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본을 받으라, 신앙에 앞선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하며 그것을 본받는 것이 신앙을 사수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중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함으로 바로 그들의 모습을, 삶을 생각하며 그들의 본을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또 물질과 수많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애썼던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를 닮아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 말씀 되게끔 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뜻으로 앞서 세웠던 스승들이나 선진들을, 그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말씀으로 일러주고 인도해 주었던 사람,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일러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질들, 믿음의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헌신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기에 몸부림쳤던 이와 같은 스승들, 말씀의 스승이요 인생의 스승들을 임하였던 그 모든 신앙의 스승들을 대려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한 번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결말에 주의하여 보라.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행실, 이것을 주의하여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실제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너희가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자세히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면밀히 행실을 하나하나 끝까지 주의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의하며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볼까요? 여기 보면 행실의 뭐까지요? 결말까지 주의해서 보라. 그 인생의 결말까지 너희는 주의해서 살펴보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결말까지의 모든 삶을 너희가 주의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는지, 이 땅에 떠날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 모든 결말을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삶을 쌓았다가 맨 마지막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끝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순교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지막 세상 떠날 끝날까지, 그 지금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그것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치부하지만 그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결말까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모조 속에 마지막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 처음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그 자리에 떠날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또 수많은 것에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였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던 사람들을 주의해서 끝까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의 사수되는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믿음이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수많은 부분에서 외로움과 또는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찰 안에 어떤 교회에 위임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원로 목사가 추대가 되고 위임 목사가 되는데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임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원로 목사님과 셋이 나눴는데 요즘 시대가 이렇다.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고 노예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좋은 얘기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의 실전 얘기를 쫙 얘기를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교회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했고 존재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그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신앙들을 사수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요?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어떤 환경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업적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수많은 권력을 내세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며칠이면 어디를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성령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며 묵묵히 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빌립보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윗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나날 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이야기 말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너희가 그 모습 속에 내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봐.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만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 히브리서 저자로서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본다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바를 성경을 읽어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것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야, 정말 생활상 힘들다, 괴롭다, 야, 이게 신앙생활이면 언제까지 이러게 되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 외롭고 고독하다,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이 일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본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신앙으로 스승을 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지켜내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했던 13장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적으로 보면 이런 몇 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고 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본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이 그 시대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혼자만 거리 간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능력이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본 사람들이 있다. 너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본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도 그들을 본받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내 실생활 속에 적응할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고민할 때에 이 삶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너는 눈여겨보고 그들을 닮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 이 길을 걷던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가춤을 가져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 가치관,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잡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몸부림치며 성공하고 그것을 이루었던 수많은 삶의 실제적인 표본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을 닮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신앙을 사수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저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시든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면 저렇게 행하였던 분,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혹은 내 가족 중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치부하거나 혹은 나와 함께 사는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이가 많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 교사로 봉사하거나 혹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풍성함을 다할까 했을 때 딱 한 가지가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에 종치는 것입니다. 저의 의사 되시는 목사님이시되 그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새벽 기도에 일어나라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이거 서랍받고 동을 날마다 땡땡 쳤다고 말합니다. 내가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줄 알아서 새벽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서 종을 땡하고 치는 그 삶으로 마지막 인생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있어서 그 종 치는 게 유일한 사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기억된 분이 있는데 바로 유초등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분에게 무슨 말했는데 그 선생님 반에 가면 그 선생님 예배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상가 건물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상가거니까 예배 드리면 공부할 장소가 없는 거죠.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의리하고 좋은 집이 아니라 문은 딱 열면 부엌과 함께 씻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 안방 겸 아이들이 함께 하는 단칸방입니다. 거기에 항상 들어오라고 잠시 있다가 계란 후라이 가지고 계란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애들이 계란 있어도 없으면 말고 있으면 먹고 있어도 안 먹는 시절이지만 1980년대 중반 전후에는 계란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꼬박꼬박 그렇게 계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제 기억 속에 남고 또 그와 같은 헌신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 주변에서는 이와 같이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교회에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본받는 모습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온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본을 보셨던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을 사수하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인데요. 우리 잠시 짧게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주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며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그 결말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있는 분인데 여러분 7절의 의미를 여기 8절에 껴맞추면 어디에 껴맞추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그들의 결말을 보라. 인생의 마지막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본다면 그 무슨 역사 속에 보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겠습니까? 어제의 주님이고 오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은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8절에 대한 주석했던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 영원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험은 이 앞서 어제 역사하셨던 그 주님, 과거에 있었던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천국에 가죠.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쓰임 받았던 선진들은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매분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죠? 나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던 분들은 때가 되면 떠날 것이고 떠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함께 하셨던 주님은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이 아니라 미래, 나와 함께 하실 오늘이면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의 본을 받아서 본반 삶을 살아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영원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어제의 나, 그렇죠? 내가 보았던 어제의 예수님이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 또 누군가는 어제의 예수님, 어제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끝이 아니라, 누리고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임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도 본을 보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공생기에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너희들에게 행하려 하여 본을 보이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은 여러분,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닮아내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이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본받았던 주님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에 보면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허다한 증인을 바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2절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또한 믿음이 허당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계속해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주석가에 말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손을 붙잡으신 주님을 경험하라. 이것이 주석가가 나랑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경험되어졌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손을 잡으신 주님을 경험하라. 그 주님을 경험하라는 것은 나 또한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결말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미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몇 년생이라고 말했잖아요. 다들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갑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허다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라면 살아가면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결말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을 사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며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만드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을 넘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 땅의 모든 나날이 여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숭괴 위기에서 이것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삶 속에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사명인 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에 신앙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스승, 믿음의 선진들을 끝까지 삶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몸을 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역사했던 어제의 주님이 오늘의 주님이고 영원한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나 또한 그 믿음의 본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 또한 허다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져 믿음이 또 신앙이 날마다 사수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